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동생 마리아와 또 마르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장 4절 말씀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릴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이미 3일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고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이다 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자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눈물이다 라기보다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정말 무력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연민을 보여주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또 사랑의 눈물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해서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에 악취가 난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죠.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들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시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이유가 담겨져 있었는데 4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오늘 직면한 이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은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시련과 또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그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와 또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이 앞을 못 보던 맹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나사로에게도 그들이 겪는 고난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 기도의 제목은 주님, 이 시간이 속히 지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들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무덤에 돌을 옮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 마르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행동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 있죠. 후렴을 보면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는 이 후렴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기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정말 그 주님의 크심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중보기도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소서. 한 주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